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약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가 이제 율법입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것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율법을 이제 잘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관심사였고 제1의 목표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248가지의 그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365개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이런 계명들, 하라고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을 유대인들은 잘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 율법을 해석을 해서 39가지로 되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그런 정리를 해 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본래의 그 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 39가지의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 금하는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면 안식일에 관계된 것만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613개에 관련된 해석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다 지켜 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신, 그거 하나님을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것만 따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율법적인 행동만 남게 돼요. 율법적인 행동만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관계없고 그 사람이 고백이 어떤지는 상관없고 그저 행동만 보면서 이건 잘했다 못했다 율법을 어겼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반대이죠. 지금 오늘날 신앙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율법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다 율법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강조하다가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초점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행동들은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만 앞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은혜,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은 그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거룩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사람들과는 정말로 다르게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에 금식하는데 이 월요일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의 돌판, 그 계명의 돌판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고요. 목요일에는 그 계명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던져서 깨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또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할 때에는 오후 3시까지 성전에 머물러서 이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희생의 제사라든지 이런 성전의 일들을 돕기도 하고 또 기도하며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 11조도 예외 없이 드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11조만이 아니라 구제를 위해서도 드리고 또 수익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분의 5분의 1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이들이 10분의 5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말로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면 그렇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뒤처지면 안 되니까 외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늘 싸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또 힘써야 되고 때로는 세상 풍조에 잘못된 공의롭지 못한 부분에 맞서기 위해서 용기도 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도 하고 금식하며 예배하는 생활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는 이런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의롭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서로 다른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63개 조항, 248개의 하라고 하는 율법 조항, 365개의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 조항의 가장 중요한 본 정신,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본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라, 혹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계명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복음의 그런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뜻도 사랑이고 복음의 내용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들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거나 율법의 내용 동일하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은 서로 배척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폐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이나 율법이나 복음이나 똑같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부분을 보여주지만 다른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핵심은 사랑에 대한 것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그럼 무엇을 완성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곧 사랑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있는 제사나 의식의 이러한 절차들은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의식이나 제사를 완벽하게 복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18절에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어떤 의식이나 제사를 완벽하게 복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완벽하게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게 되었는데 그런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길을 가다가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아마 그들이 보았을 때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길로 돌아서 갑니다. 율법에 철저하게 그들이 충실한 거죠.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결단을 내려서 다른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한 것을 만져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율법은 지켰는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때는 이 기준과 이 기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동시에 그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한쪽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말씀은 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켰지만 결국은 그렇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지킬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어긴 것이 되어지죠.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베드로를 이제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사실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 사람, 곧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해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로마서 8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 때는 그걸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 저런 조항들 그걸 해석을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할 거 안 할 거 구분하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없었는데 행동만 남게 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보면 이 세상에 행위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위로 완벽하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마음으로, 비록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만 지킬 때에는 마음은 없고 행동만 있을 때가 많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게 되어지죠. 바로 그런 면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그들처럼 육신의 행함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의에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만 보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안식일에 물을 주는 것이 금지입니다. 꺾은 꽃이라든지 식물에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자른 꽃을 누군가 가져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꽃병에 그냥 담아둬야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근데 만약에 거기다 물을 채워 넣으면 그게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의 알파벳,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글자, 2글자를 쓰거나 지우면 그러면 그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행위나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끄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하루가 아침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루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일몰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 일몰부터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어두워지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켰습니다. 그러고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안식일이니까 불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 켜놔야 되는 거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낮이 됐어요. 근데 아직 안식일이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낮에도 불을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걸 불을 꺼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저걸 불을 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끄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선교사님한테 와서 우리 집 불 좀 꺼달라고 얘기했다는 얘기.
그렇게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만 안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한번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따지게 되어 있어요.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따지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 율법의 정신,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사람의 행동만 보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연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아주 작은 것에 11조는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율법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것, 율법에 담긴 더 중요한 정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신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신, 정의, 자비, 믿음, 특별히 사랑과 같은 그러한 정신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말로는, 행동으로는 이것저것 금하면서 잘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떠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거기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행함으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으며 그런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요, 행함이 따라갔다라고 말하죠. 행함은요, 반드시 믿음에 따라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가는 행함,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가는 행함이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더하여지기 위해서 은총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행함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온전함에 서기 위해서 믿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더해지기를 위해서 은총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 철저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은총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합니까? 행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할 때마다 때로는 믿음이 바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다 보면 그러면 내 실체를 보게 되어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도대체 바뀌지가 않겠다 하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더해지면, 믿음이 풍성한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그 일에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복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더하여지기를 위해서 은총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서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큰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특별히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귀한 삶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받는 복을 이어받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어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들을 분명히 저희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귀한 삶, 승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